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37 현장을 두고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를 우리가 매주 받고 있습니다. 한 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237 운동,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겠다, 좀 제대로 뛰어야겠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시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충 생각하면 내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실수죠. 그래서 이게 최고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내가 어떤 언약 붙잡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을 복받게 만들 것인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말씀 받는다면 최고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가 무엇인지를 요게벳이 보았기에 모세에게 했던 일은 엄청난 일이 된 거죠. 똑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요게벳이 하는 그 일을 엄청난 일로 보실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으로 보낸 그 일은 또 요게벳을 통해 양육하게 만드신 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한나를 보세요. 왜 나는 자녀가 없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왜? 나의 필요를 볼 때 답답하니까.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자,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필요가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뭐가 된 거죠? 하나님과 내가 맞는 시간이 된 거예요. 보호자와 내가 연결되는 시간. 결국 한나는 이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냈어요. 절대 필요를 본 겁니다.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주의 종을 두고
지금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 이걸 보는 기도 속에 있었다니까요. 에스더, 큰일 만난 상황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에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초대교회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나요? 복음에 대한 막 열정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속국된 데서 해방될 것이냐, 그게 우리 필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정말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된 자들을 해방시키자. 이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 여자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래서 어제 여성 산업인들 메시지를 주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1년도가 벌써 한 달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또 2022년도가 금방 오겠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달라질 이 전 세계 또 우리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지피지기. 너를 알고 나를 아는, 이때 영적 싸움을 제대로 붙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면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이 격투나 권투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보면 잘하는 선수들은요 벌써 잘 안 맞아요. 왜? 이미 분석이 끝났어요. 이 상대방 선수가 어떤 패턴으로 공격해 오는지를 딱 보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1라운드, 2라운드 때 막 이 악물고 씩씩거리면서 안 달려든다니까. 싹 봐요. 얘가 어떤 루트로 어떤 패턴으로 공격하는 거야. 이걸 다 읽고 이제 힘 다 빠지길 기다리고 다 피하면서 때리죠. 피하면서. 얼굴이 깨끗해요. 그런 선수들은 챔피언 방어를 뭐 10몇 차전까지 아주 롱런하죠. 왜? 많이 맞질 않으니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자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5가지 축복. 언약적 축복.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어느 정도로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할 것이다. 불가항력적 축복.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복을 못 받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 복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런 존재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할수록 자녀된 권세를 24 누릴 수 있어요. 권세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또 이번에 명절 때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과 가문에는 뭐 사실 상처 주는 말 할 이유도 없고 상처 받을 것도 없지만, 아직까지 복음화가 되지 않은 가정과 가문이 모였을 때에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갑니까? 육신적인, 그렇죠. 요즘엔 잘 먹고 잘 사니? 이러면서 언제 너희들은 집 마련하니?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할 때 절대 눌리지 말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서 여기서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나도 안 부럽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좀 너무 내추럴하게 가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제대로 꾸미고 가세요. 너무 추리하게 가면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둡고 육신적인 눈이 밝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셔야 되냐? 먼저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래야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프로가 더 이상 방영을 안 하는데,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우리 여자 연예인들이 와서 이제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연예인들 가운데 너무나 힘이, 군장을 다 맬 힘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이기 때문에 훈련을 못 받아요.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소화를 못해. 무장을 시켜줘도, 총을 줘도 이게 나한테 짐이라고.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었는데도 나에겐 짐이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셨잖아요.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모든 게 다 짐이라. 그래서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싸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힘 얻어야 되냐? 우리 스스로 힘내자는 얘기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가?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왜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영적 싸움 하기 전에 여러분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셔야 돼. 예배 시간,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약간 졸음이 올 것처럼 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보좌의 빛이 비춰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감추인 문제들도 드러나야 치유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무장할 수가 있죠. 힘이 있으니까. 자, 무장을 했으면 최첨단의 무기로 내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이 돼도요, 싸우는 데 있어서 영적 싸움에 바른 자세를 갖춰야 된다. 온갖 무기, 전투기, 장갑차, 탱크 다 동원해서 세팅을 다 했는데도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적군이 어디냐? 이거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지? 적군이 어디 있지? 아군과 적군의 위치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 보고 사람 말 듣고 대화하고 또 친척들 가족들 모임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열받냐? 나도 모르게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오늘은 이분인가?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붙어야 되는 날인가? 이렇게 되면 계속 히팅되는 거예요, 머리가. 예, 뜨거워진다고, 여기서 김난다고.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타겟을. 공격 대상이 지금 거기가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자꾸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깐족깐족거리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그 잡종들이 잘 짖어요. 애들이 시끄럽다고. 진짜 큰 개들, 맹견들은요 잘 안 짖어요. 안 짖다가 어떻게 하죠? 계속 깐족거리면 물어버리지. 예, 또 참다가 물란 얘기가 아니고, 예, 물면 큰일 납니다. 웃으셔야 돼요. 아, 지금 이 사탄이 나를 약올리려고 하는구나. 웃으셔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막 속 긁는 얘기 할 때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사람이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할 때 그걸 보고 거기 속아버리면 안 돼요. 사탄의 활동을 봐야 돼요. 어떻게 활동합니까? 마귀가 이간질 시키잖아요. 가족과 가족 관계를 분리시키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 와서 처음에 공격한 현장이 가정 현장.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여자가,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자세는 뭐냐? 영적 대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사탄의 활동을 보면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래야 은혜 받는 겁니다. 이 말씀 집중이 안 되면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무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영적 능력의 무장. 자, 영적 싸움에 있어서의 최고의 무기.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의 최고의 무기 중에 무기는 뭐냐?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이죠. 육신으로 우리가 살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혹시 이번 명절 때 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지시를 하셔서 명절 기간에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이 이제 동영상도 촬영하셔서 메시지를 보내주실 텐데, 혹시라도 나는 이래서 교회가 싫다, 나는 이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말싸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모든 이론과 능력이 다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괜히 말 길어지면요, 길어질수록 손해야. 왜? 성격 나오거든. 어느 정도 말을 했는데 막 내 말을 가지고 막 꼬투리를 자꾸 잡잖아요. 말싸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을 두고 성령 충만이 임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져요.
자, 이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결론 내리고 영적 무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라. 그래서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취하라는 얘기는 뭐냐? 내 것으로 내 개인에게 확실하게 세팅을 하라.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됩니까? 개인에게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투구는 뭘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 얘기냐? 구원의 확신.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처음에 우리가 도전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누구누구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우리 누구누구 고모님 지금 우리가 죽는다고 했을 때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오늘 지금 천국 갈 수 있냐? 그건 뭐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냐?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창세기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셨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죠. 우리가 사실은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지옥 가야 될 운명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격 감사, 이걸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허리띠가 전쟁을 나간 군사들이 전진 앞으로 해서 이제 적의 고지를 점령하러 가는데 무기 다 들고 옷 입고 뛰어가는데 허리띠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쪽팔린 게 아니고 이건 곤란한 상황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도록 이 언약을 꽉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의 언약을. 자,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걸 복음의 누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방향이 237을 향해 가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번 명절 때 우리 시댁에 간다. 정말 안 가고 싶은 이유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5인 이상 모임 금지라 어떤 면에서는 안 가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안 간다 해도 연락을 좀 하셔서 이걸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자, 방패라는 얘기는 어디선가 어떤 공격이 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신앙들, 불신앙의 화살들 다 소멸시킬 수 있도록. 그게 서밋이죠. 이래서 힘들지 않아? 저래서 어렵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 이게 다 많은 얘기잖아요. 엄마들인데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데 어떻게 해? 그런 불신앙들을 다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그 말씀과 언약,
강단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전신갑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시켰다면 이 검은 뭡니까? 이제 공격무기잖아요. 칼이 누구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주부님들에게 칼이 쥐어지면 이제 식칼이 되잖아요. 음식하고. 의사들에게 칼이 쥐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건 메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복음 가진 자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 됩니까? 사람 살리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단 나부터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복음 선고, 암송하고 우리 매일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굴 위해서예요? 가장 먼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때 너의 가정과 후대들도 사는. 내가 일단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들어와라. 태울 수 있잖아요. 방주를 내가 만드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로서 응답받기 위한 실제, 이 영적인 능력을 누리는 실제 키를 기도와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영적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만드는 열쇠가 기도인데, 에베소서 6장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항상 24하란 얘기예요.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지 말고 남편이 속 썩일 때만 집중하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다, 기도는. 그래서 24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생각이 우리 뇌와 우리의 영혼이 보호자와 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일단 나에게 있는 어두움과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나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만의 집중. 하나님과 나만 하는 그 나만의 집중. 자,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명절 때, 구정, 추석 때 만나는 이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평생 봐야 할 분들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복 받았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치유받았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면요, 머리 복잡해지니까 그냥 복음의 비밀을 깔끔하게 얘기하세요. 사실 우리 가정은 오늘의 운세, 신년 운세가 필요가 없다. 신년 운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무슨 띠인데 넌 이런 거 조심하라 저런 거 조심하라 이런 얘기 들었다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죠? 안 들으면 말고, 안 들으면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흑암과 재앙을 무너뜨리고 살리는 비밀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라도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해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진다는, 이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부딪히면 너무 아프다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맷집이 강한 분은 너무 많이 맨 땅에 헤딩 받으면 안 아파. 이제 머리가 계속 부딪힌단 말이에요. 머리가 단단해져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흑암을 꺾으시라니까.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도록. 왜 내가 합니까? 힘들게. 천군, 천사가 있는데, 천군이잖아요. 싸우는 천사들. 미가엘 군장, 가브리엘은 기도 응답을 담당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 천군을 동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뜰을 만들면 뜰. 그래서 이 코로나를 기회로 가상 현장에, 가상의 뜰을, 온라인상에 기도의 뜰, 이방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 이제 우리 이 말씀 받고요. 청소년 여러분은 이제 매일 11시 예배가 이제 그 뜰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청소년부 아이들은 좀 어려워서 서밋 타임을 5분만 갖자. 그래서 10시 반에 이번 주에 줌으로 5분 서밋 타임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어제도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지만 기도의 뜰에 불은 24 켜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24. 그럼 목사님 명절 때 예배 어떻게 해야 되죠? 명절 때 좀 쉬세요. 네, 쉬세요. 명절 때 쉬시고. 하시고 싶으세요? 할까요?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래서 연휴 기간에는 현장에서 캠프를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명절 기간을 여기서 무슨 요일로 저기 해야 됩니까, 목사님? 목요일, 금요일만 우리가, 수요일도 포함시킬까요? 네, 제가 나중에 올리도록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뜰은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237. 여러분 237 할 때 5천 종족을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 237의 응답이 다 와 있어요. 237의 응답. 그래서 어제 얘기하실 때에는 이 엄마들이 이 자녀들을 한국에서, 또는 본인이 이제 본국에서 아이가 있다는 걸 숨기고 와서 위장 결혼한 케이스 같은 경우,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15,000명이 지금 교육 못 받고 있다,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장이 결국 길이고 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해 보시,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은 서밋입니다. 자, 결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살림하는 엄마로서, 또 남편의 아내로서 뭔가 큰 사역을 한다?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큰 사역은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언약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목사님? 지난주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의 복음화라는 237이라는 그 여정 속에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내 상처, 내 문제, 내 어려움 속에서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생각을 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필요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팀을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회와 태영아부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회막,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이게 통틀어서 교회로 명칭된 거죠.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게 우리 언약교회 성도로서 태영아부에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강단을 통해 메시지를 주신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자, 메시지를 잘 들을 때 전제돼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에 진짜 광고하지 않고 다음 주에 유 목사님이 와, 유광수 목사님이 와.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 심장이 여기 몇 시에 와서 앉아있을까요? 10%만 와야 된다 해도 막 다 올걸? 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면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믿음 가진 말씀 사모하는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메시지 주신다.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에게도 하나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 상태가 안 좋은데도 왜? 그 말씀 들을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메시지도 잘 들어야 되지만 광고를 잘 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광고를 안 듣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태영아부에 진짜 필요로 하시는 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중요한 광고하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또 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하시고 영적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태영아부 엄마들과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할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